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9절. 우리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아멘. 2절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툼이 그냥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어지고 그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이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를 통하여서 물론 그들이 다투고 설전을 하긴 했지만 양보하지 않고 갈라서긴 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보내심이었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졌지만 3차 선교여행 때는 같이 이제 사역을 공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보도록 하죠. 시작.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지금 2차 선교여행 때 갈라섰고요. 3차 선교여행 때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요. 이때 나와 바나바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미 3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사역을 공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질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마 마가였을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는 걸 보면서 마가가 죄책감이 좀 있었겠지요. 나 때문에 내가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둘이 다툼이 있고 갈라서나 보다. 그러한 이제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안에 원망도 좀 있었겠지요. 왜 내가 그때 좀 한 번은 실수했어도 한번 용납할 수 있지. 나를 그렇게 거부하나 하는 바울에 대한 그러한 이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줄 압니다. 여기 지금 나와는 지금 바울 이야기하거든요.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시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 그 감옥에 지금 누가 함께 있느냐면 마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 1차 감옥은 가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그 바울은 나갈 수 없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올 수 있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그 감옥, 그 집에 지금 누가 함께 있냐면 마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마가에게는 이 바울이 상처이잖아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감옥 안에 바울과 마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가에게 있어서 바울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상처 두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가장 어렵다고 그럴 때 그때 이 마가가 달려가서 바울 옆에서 수용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에 꽃이다 이렇게 마음 먹겠죠. 그때 나를 거부하더니 잘됐다. 감에 걸려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바울을 수용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울과 이제 마가 같이 사역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편지하면서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들 마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베드로와 또 마가가 같이 사역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이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데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 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이제 베드로 사도를 대신해서 실로아노가 대피를 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실라예요. 실라. 이 실라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고 있고 베드로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글씨를 이제 못 쓸 때 베드로를 대신해 대피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나바, 바울, 마가, 실라, 베드로 이들을 보면 뭔가 파벌이 생길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왔고요. 베드로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파벌을 되어지고 바울과 그리고 이제 실라가 한 파벌이 되어지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하죠.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제 안디옥에 있을 때 일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와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오게 되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이야기하면 괜히 말거리가 생기고 귀찮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떠나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면전에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같은 급이라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급이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교회 대표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전사 정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교인들 면전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묵사발 낸 거예요. 그 앞에 책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베드로가 서로 파벌 가운데 사역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같이 사역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하고 있고, 바울과 마가가 같이 사역하고 있고,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사역하고 있고, 베드로와 실라가 같이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들에게는 서로 파벌이 생길만 하고 내 제자니까 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엉켜가면서 사역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제 리더들에게는, 이 성도들에게는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음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조금 원망스럽더라도, 조금 맺힌 것이 있을 수 있는 관계여도, 좀 거꾸로 관계여도 그런 거 상관없이 서로 엉켜서 사역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히터 좀 꺼주면 좋겠는데, 앞에만 좀 꺼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겠다. 하나 되어지겠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담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이 담을 어떻게 허무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담을 허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담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담을 쌓을 수 있고, 서로가 파벌이 생길 수 있고, 서로가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사역에 맞게, 그때그때에 맞게 사역팀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래, 목장이 중요해서 목장이 한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 목장이란 담을 쌓게 되어져요. 내 목장 식구들, 내 목자, 내 목원, 이러면서 목장 안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을 쌓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지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목장의 목장도 내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목원교회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서로가 담을 쌓아서 내 목원, 내 제자, 이렇게 줄을 세우거나 파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끈이 이루어져서 서로 연결하면서 같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잘못하게 교회 안에서 자꾸만 줄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내 목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내 밑에 줄을 세워가지고 팝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마치도 나보다 다른 목장하고 친하게 되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장 식구는 물론 가족이긴 합니다. 믿음의 끈으로 하나 되어지긴 하지만 서로 목장마다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각 목장마다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하나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에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사역을 방해하진 않았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그리고 사역은 사역이었고, 개인적인 감정은 이제 스스로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연결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담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 안에 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들으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수가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꽁하고 있는 짐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이것은 하루하여금 사역에도 하나님에 가까이 못 나가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제도 서로 이제 맡게 되어지는 그런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무거운 짐을 하나님에 맡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다면, 무거운 짐이 있다면 맡겨버리고, 그것이 우리 사역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지지 않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울과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마가와 베드로와 실라와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6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서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제자에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디모데라는 제자, 거기다가 제자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디모데를 평가할 때 하나님 뭐라 평가하냐면 제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제자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 소개할 때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사람.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엄청난 평가,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선을 많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고넬료를 평가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 엄청난 율법학자잖아요. 그가 이제 그 바리새인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한 강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평가도 뭐라고 평가해?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욥은 이제 2절 없나요? 네. 욥을 보게 되어지면 욥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대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디모데를 소개할 때 특별하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제자가 있었다. 왜 디모데를 제자로 평가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그때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근데 이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졌냐면 디모데 눈앞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게 되어져.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버리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 올라갔다 온 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디모데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가
이제 2차 선교행이 바울이 올 때까지 1년여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믿음을 잘 지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 평가하고 있냐면 디모데라는 제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바울이 죽었거든요. 돌에 맞았거든요. 나도 예수 믿으면 돌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디모데란 제자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칭찬받는 자에다 여러분 밑줄 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디모데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그는 루스드라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이라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 동네까지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오늘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제자다, 저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디모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디모데는 국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런 국제 결혼 가운데서 태어났던 아이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키운 것 같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루스드라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 저 산골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도.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 회당도 없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 루스드라였어요. 이 루스드라의 혼혈아이고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 루스드라는 저 산골에 살고 있는, 산속에 살고 있는 그 한 동네의 작은 아이. 세상은 그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저 산골에, 저 루스드라는 저 산골에서 정말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 디모데를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디모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제자다,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이 선교에 동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배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고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디모데가 이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이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그대,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사도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 있었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도 있었는데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없는 이방인들만 있는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그 루스드라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유니게는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이 아이를 아마 눈물의 기도 가운데 키웠을 거예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가운데 이 아이가 자라게 되었어요. 저 시골, 이제 타우르 산맥을 넘어가서 있는 저 산골, 그 산골에 있는 루스드라, 이 조그만 산골에 있는 시골에 있는 이 아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고 계셨고 거기에서 눈물 흘렸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이 디모데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해서 되어지는데 그곳에 바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루스란 이 시골에 왜 갔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했겠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디모데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고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위대한 초대교회 이제 리더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저 시골에 알고 있는, 저 산골에 알고 있는 이 아이, 혼혈아이고 그리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이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 아이의 눈물을, 그 아이의 어머니의, 위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오늘 바울을 만나서 위대하게 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는 죽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 호시탐탐 아시리아가, 지금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마치도 벽과 같은 거예요. 벽과 같은 거예요. 이제 자기 죽음 앞에 있지요, 나라의 멸망 앞에 있지요, 왕으로서 벽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홀로 벽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것이고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도 히스기야가 앞에 벽을 만난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때 이 벽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 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서 밤새도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벽에다가 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그걸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문은 벽에다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 우리의 문을 만들게 해서 벽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그 벽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벽에 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문은 벽에다 만드는 거예요. 벽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의 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만나게 하시고 건강의 벽을 만나게 하시고 때때로 자녀의 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벽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벽에다가 문을 만들으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벽에 맞으신 분에게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 한 주간 기도하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벽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한 인생의 벽을 만났는데 이 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벽에 하나님의 길을 문을 만드실 것이고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바울 사도가 마가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마음을 편할 수 없겠지요.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 루스드라의 저촌에서 한 아이를 만난 거예요. 이제 디모데가 한 20살 정도, 그가 예수님 처음 만난 때가 한 18살 정도 되어지는데 한 20대 되어진 이 어린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바울의 사역에서 디모데를 뺄 수가 없어요. 디모데를 빼면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앞장섰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이런 혼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에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떠나야 돼요.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이제 복음의 씨가 막 떨어졌는데 그때 거기다 누굴 남겨놓고 오냐면 디모데를 남겨놓고 와요. 이 디모데가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 그들을 잘 자라도록 하는, 지금 믿음의 환란이 있는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지금 바울이 떠납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잘 세워서 3주밖에 안 되어졌지만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요. 그 소식을 아덴에 있을 때 바울에게 디모데가 전해줍니다. 그러자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져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전서를 쓰면서 이 전서를 누구의 손에? 디모데의 손에 들려보내 다시 그 환란의 장소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젊은 그 청년 디모데가 어떻게 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그 환란의 도시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같이 보내 시작.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기게 해 줄 것입니다. 3차 성교회 때 예배소에 있는데 그 맞은편에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냐면 디모데 손에 들려보내는 거. 문제 있는 교회. 그러면서 그 디모데를 가르쳐서 바울이 이렇게 하면 나의 신실한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를 가장 본받은 자입니다. 그 뒤를 보게 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나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 되새기게 할 것이 나를 가장 본받은 자가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에 가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것입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들려서 디모데에게 그 고린도 교회 그 말 많고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져.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아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요. 예배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다윗 이제 마지막에 유언을 누구한테 하냐면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2차 감옥에 이제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서를 보내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너는 빨리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내가 널 좀 보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널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와라. 내가 좀 널 보고 싶다.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겨울 전에 하나님 날 부르실 것 같은데 그 전에 빨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 이렇게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선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선물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네. 없나요? 네. 이번 이제 이렇게 루스드라는 곳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에요. 바울이 죽었을 때 거기 누가 태어나냐면 디모데가 태어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디모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죽어져야 내가 죽어져.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나밖에 안 나오네. 그러나 내가 죽어지면, 오늘 바울이 죽어졌을 때 디모데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죽어지면 또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루스라는 어떤 곳이에요? 바울 사도를 돌로 죽였던 곳이고요. 바울 사도가 다시 어떻게 하는 그 루스라로 가는 거예요. 그 루스라에 바울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살고 있지만, 자기가 죽였던 곳이지만 그곳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루스라 들어갈 때 거기서 그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루스라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여기는 자기를 죽였던 곳이니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곳이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선물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힘든 길이에요. 너무 좁은 길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꾸 피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다면 살아봐야 되겠다. 그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길에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시오. 오늘 가기 싫어했던 루스라지만, 자기를 죽였던 곳이지만 그곳으로 바울이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디모데라는 선물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민감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 거기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